예레미야 51장 41절부터 53절 말씀.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의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멸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51장의 말씀은 50장의 말씀과 더불어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두 장이나 그리고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한 장 한 장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다 보면 바벨론이 참 오랫동안 멸망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길게 그리고 너무나 자세하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만큼 바벨론이 당시에 이 유다에게는 중요했던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에게는 자기 나라의 이 원수와 같은 나라였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였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나라였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오늘의 말씀의 첫 시작인 41절은 우리에게 슬프다 세삭이 함락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세삭이라는 말은 또 다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여러 가지의 다른 이 별칭으로도 많이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별칭이 바로 이 세삭이라는 별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도 여전히 어제의 말씀과 동일하게 바벨론이 멸망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좀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41절의 말씀은 다른 나라에서 칭찬받고 있던 바벨론이 이제는 멸망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그러면 이 바벨론이 왜 멸망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멸망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교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 바벨론의 멸망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 이유의 핵심은 그들이 유다를 멸망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 이야기는 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의 이야기와 여러 가지로 좀 닮아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의 그 예언과 여러 가지로 닮아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언이 뭔가 하면 계속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북쪽에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동쪽에서 일어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제 이야기 드렸던 그 메디아라는 나라가 사실은 바벨론의 북쪽에 있던 나라였지요. 그렇지만 메디아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고레스라는 왕 때 하나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 바벨론을 쳐들어오게 되는데 사실은 페르시아 전체의 왕이 이 고레스라는 왕이었거든요. 그것이 이 고레스에게는 더 중요한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라는 것이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빌론을 멸망시킬 때도, 바빌론이 멸망할 때도 북쪽에서 나라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과 굉장히 비슷한 단어들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교만 때문이지만 어떤 교만 때문이었나 하면 이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구를 넘어서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겠다는 그 교만 때문에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은 유다의 멸망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런 힌트들이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나나 하면 4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 바벨론의 성전이 약탈당하는, 이 바벨론의 최고신은 마르둑이라는 신이라 그랬잖아요. 이 마르둑의 신전이 약탈당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절의 말씀에서 바벨론이 죽여 엎드려짐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요. 그런데 50절부터 시작해서 칼을 피한 자들, 다시 이야기해서 그곳에서 이제 칼을 피하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멈추지 말고 걸어가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라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그쪽으로 걸어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멸망시키면서 외국인이, 51절에서 외국인이, 다시 말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감으로 우리를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렇게 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바벨론 백성들에게 그곳에 아직 남아있는, 죽지 않고 남아있는 바벨론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쳤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기억해봐라. 너희가 당하는 것이 어떻게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은 교만입니다. 어떤 교만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는데 도구를 넘어서는 권리를 가지려고 하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바벨론은 멸망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멸망시켰는가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시키는 이유를 또 한 가지 또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42절의 말씀이에요. 4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떤 방식으로 멸망시키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다가 바벨론에 넘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바다라는 말을 바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곳은 바다에 면하여 있었던 곳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는 그 중간에 그것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 중간에 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바다를 중심으로 번영했던 나라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다가 바벨론에 넘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성경에서 나오는 바다라는 단어는 주로 혼돈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도 바다라는 말은 혼돈이라는 말로 바꾸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요. 바벨론이 지금 굉장히 혼돈의 상태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왜 바다로 표현했나 하면 사실은 이 바벨론이 창조신화였던 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것을 바라보면 이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이 마르둑이라는 신이 바다의 괴물이었던 티아맛이라는 그 괴물을 무찌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땅이 태어나고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화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신이 무찔러서 그래서 그곳에 땅을 만들었던 바로 그 혼돈의 바다 괴물, 그 바다인 혼돈이 너희를 다시 뒤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다라는 것은 다른 바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 큰 강 유프라테스와 그리고 이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우리가 왜 타호를 보면서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바다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시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도 무지무지 넓은 강이었거든요. 큰 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마 바다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다라는 것은 혼돈의 세력, 다시 말하면 어디서 오는 혼돈의 세력인가 하면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에서 오는 그 혼돈의 세력들을 이야기한다. 왜 홍수 같은 거 나면 땅이 완전히 뒤덮여져 버리고 이런 것들이 혼돈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곳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사실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특별히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것은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바벨론이라는 바벨론의 수도가 이 철옹성이 될 수 있는, 난공불락의 철옹성이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곳을 넘어오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그곳을 침공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지요. 유프라테스 강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수도는 이 모든 물로 많이 채워져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나오는 지류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인공호수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바다, 다시 말해서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것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자랑거리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이라 이야기하나 하면 너희가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너희를 침략하여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참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이 교만을 어찌 그리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유프라테스 강이, 이 넓은 강이, 바다와 같은 강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그것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랑과 교만을 치시면서 그들의 삶을 이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사실은 삶이 힘들어지는 자리와 그리고 그 사사의 삶이 힘들어짐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전체가 힘들어지는 곳으로 이끌어간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나의 자랑거리,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한 교만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가진 것을, 그 교만의 자리를 꺾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내 삶이 내가 자랑하는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차라리 내가 자랑하려면 내 주님으로 자랑하겠습니다. 이야기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 내가 가지고 있는 큰 것, 내 생각에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언제나 무너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내 삶에 자랑거리가 있으려면 내 주님밖에 없다.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과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겠다. 다른 것은 나의 삶에 더 이상 영원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나 하면요. 오늘 본문 44절의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그때에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에 내가 자랑거리, 내 삶에 내가 이것은 내가 잘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내가 꿈꾸고 있는 것들, 내 삶에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 모든 것에는 괄호에서 뭐가 빠져 있나 하면요. 하나님 없이도 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그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나의 삶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자랑거리,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이런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계셔 주시고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거리 삼으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내 삶에 지금껏 쌓아왔던 것은 모두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주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셨다는 그 사실 하나로 내가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며 내 삶의 겸손이 회복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치신 것처럼 그들의 자랑거리로 그들을 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픔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기쁨과 승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그 유프라테스 강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 내가 자랑하는 그 자랑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없이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나를 심판할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우상 숭배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나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주님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나의 삶의 온전한 자랑거리로 붙들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큰 은혜 속에서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